오늘은 기도의 전진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교회는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자리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도 와서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간 흔들리는 얼굴인데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나라 분들이 와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부터 함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금요일의 퇴근은 어디로요? 교회로. 제가 지난해는 프라이데이는 프레이데이로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했는데 약발이 좀 빠졌습니다. 금요일의 퇴근은 교회로. 여러분, 좀 오늘 저녁 좀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가족끼리 막 기도했다가 오늘 푹 자서 내일 좀 쉬면 좋은 날 아닌가요? 그거 한번 캠페인을 해보고 싶다. 금요일의 퇴근은 교회로. 이렇게 불금하는데 우리는 그냥 불타는 금요철야로 좀 함께 모여서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요. 찬양 이렇게 하는 자리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또 개인 일들 하시면 더할 나위 좋은 날이 전 금요철야라고 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가정은 두려울 것도 또 무서울 것도 실은 없어요. 여러분, 가족 단위로 한번 이 매주 금요일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금요철야를 지키는 거지만 나중에는 이 금요철야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 요청하는 호출입니다. 거룩한 SOS입니다. 온 성도들이 단일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이 기도의 묶음은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위대하지만 두세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권세는 그건 보통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거룩한 확성기예요. 하늘의 신문고를 울리는 징이에요. 징하는. 여러분,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남한의 무기 중에 하나가 대북 확성기죠. 교회가 기도의 확성기를 틀기 시작할 때 사단의 진영은 초긴장하고 오금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크든 작든 믿음을 담아 간구하는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는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우렁차게 들려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세밀하게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들릴 듯 말 듯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는 울린다는 거예요. 크게 우레처럼.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얼마나 민감하시고 얼마나 귀를 기울이신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는 기도 소리의 주파수가 매여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에 다 꽂혀 있단 말이죠. 지금도 예배당에 엎드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출동하고 성령께서 임하사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의 힘을 떨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에 더 밀착하도록 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더욱더 내가 기도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해야 그 길을 넘어갑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려우면 기도의 힘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시편의 다윗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요. 힘든 일이 생기면 생겨서 더 하나님께 붙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걸 넘어가게 한답니다. 정한 때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자, 끝까지 좀 가자 하는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금요철야 기도의 중요성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철야 기도회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 할 때 여러분, 그 날짜, 어떤 시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떻게 모여서 기도했나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강력한 트라이앵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세 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합심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금요철야 기도의 중요성 또 방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던 12절로 14절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기도회는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밑에 15절을 보니까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였습니다. 인천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게 있어요. 방부식이 목사님 하시는데 꽤 유명한 이제 기도 모임인데요. 이 자리는요, 누가 시켜서나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된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 통한 자들이 모인 자발적인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형제들이 500여 형제인 것을 보면 자매까지 합치면 한 1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자리에 모인 성도의 수를 보면 약 10분의 1 정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 전체에 비해서는. 근데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120명 정도가 매우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필요를 느꼈고 기도할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기도한 장면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다 기도해 주셨으니까. 무엇이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나둘 모이다 어느덧 120명이 되었고, 누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엔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기도의 열정 속에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간구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 성령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밖에 없을 때, 또 앞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태산 같은 상황 앞에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셨으나 성령님이 오시면 상황은 완전 달라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했는데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은 약속을 속히 이루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속히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옆에서 기도해 주시던 예수님이 떠나자 기도의 빈자리를 자신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빈자리가 보이거든 그 자리는 여러분이 채워야 할 자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그 기도의 빈자리가 생겨났을 때, 기도의 공백, 기도의 부재자리가 있을 때 그 자리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채워야 할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대물림돼야 되고 기도는 계속해서 그 대가 끊기지 않아야 됩니다. ING로 계속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들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활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일한 기도 제목을 단일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들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향해서 쏟아붓는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였고 그 자리에서 단일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길이 열리고 길이 없으면 뚫려서라도 열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성에 가면 정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심호하시는 예수 향랑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 중 하나가 교회는 세상에 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이 되는 공동체. 그러나 교회를 개척해서 보니까 교회는 대답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문제에 시달리는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해결했다 하면 또 저 문제가 또 밀려오고 계속해서 그냥 문제가 밀려오고 그 쳐내기 바쁜 게 교회 상황입니다. 이때 이 교회가 한 것이 토요 오전 기도였습니다. 이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물질 문제, 또 어떤 부지 문제, 또 전도 문제, 여러 가지 트러블 문제, 뭔 문제가 생기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답을 내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 답이 되는 공동체여야 하지만 그러기 전에 교회는 답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상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변수가 많은 게 교회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코로나 또 뒤에 물난리 나고 또 무슨 일 터지고 그게 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그런 시나리오엔 전혀 없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그때 우리는 답을 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답.
답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대답하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묻는 공동체고 부르짖음의 공동체고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도회에 꽤나 익숙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 또 4장에서 또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빌기를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위기 때마다 이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길을 여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 순간순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가신 거죠. 어떤 답이 있고 로드맵이 있어서 길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러면 그때마다 길을 여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들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은 베드로가 잡혀가던 날에도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시죠.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해놓고 마가라는 집으로 갔는데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듯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를 위한 합심 기도의 처소였고 늦은 밤중까지 교회의 중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세축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 큰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이죠. 거기서 뭘 했을까요? 대그룹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아마도 이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2사도니까 아마 12그룹으로 워낙 많으니까 12그룹으로 흩어져서 대예배를 드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이들은 뭐 했을까요?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자의 집이나 성전에 흩어져서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방금 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나누면서 떡을 떼며 간절히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나오죠. 기도는 이들의 삶의 일상이었죠. 또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 보듯이 이들은 개인적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일상을 한번 보자고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소그룹이나 개인 기도와는 달리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그룹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장소 또한 일반 집보다는 다소 크고 넓은
다락방에서 모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소모임 사이에 있는 중그룹 모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가 나타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뚫고 나가는 저력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기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 파워 스테이션이었던 거죠. 비밀병기였던 거죠. 한국 교회의 금요철야 기도회는 이 초창기 길선주 목사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 투교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가 일어났습니다. 아마니에 진행되던 철야 기도회가 1970년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금요 철야 기도회로 정착이 됐고, 이것이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 보급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하면 트레이드 마크인 이 금요 철야가 이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중요한 것은 금요 철야 기도회는 날짜와 시간과 상관없이 교회 3대 축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말씀을 듣고 마음껏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죠. 물론 우리는 새벽 기도회 매일 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예배로서 우리가 나가지만 이렇게 함께 일정의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 이 자리는 여러분 기도의 전진기지고 영적인 파워 스테이션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척 당시부터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진행을 했고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코로나의 강풍이 불어도 매주 거의 빠짐없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철야를 제가 한 6년 정도를 해오면서 금요 철야 때 기도의 제목을 오픈을 하고 같이 기도했던 일들이 저는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우리 은경자매 놓고 정말 한때 엄청 기도를 했어요.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막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믿습니다. 또 양창호 집사님 이번 주에 와서 또 천장 공사하고 갔는데 양창호 집사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도훈이 이 뇌에 MRI를 찍었는데 여전히 하얗습니다. 이래요. 왼쪽에 뇌가 여전히 시커멓습니다. 근데 그 도훈이하고 당시 같이 비슷하게 태어난 자기 지인이 비슷하게 태어난 아이인데 똑같은 증세가 있는데 그 아이의 뇌를 찍었는데 정확하게 똑같대요. 근데 그 아이는 거의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근데 도훈이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뛰다니는 걸 보면 이거는 연구 대상이 돼서 병원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도훈이 분명 매주 지금까지 얘가 태어나서 매일 재활 훈련하고 정말 초기에 대응을 잘했지만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신 줄 좀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 감동이 됐어요. 다시 그때가 수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없이 같이 기도했고, 그런 가운데 병이 낫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봤고 응답되는 것을 봤고, 그것이 저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거는 공동체적인 경험이 되고,
본당 매입을 놓고도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일을 또 건너게 하시고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 교회가 서게 된 그 이면에는 물론 새벽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축은 이 금요철야 기도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킨 분들, 이 자리에서 같이 합심하며 기도한 분들의 기도 소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코로나를 뚫고 나아가는 저력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나타난 줄 저는 믿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335 소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금요일 저녁 마음 놓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개인 신앙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저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퇴근은, 금요일 퇴근은 제발 교회로, 그러니까 식구들과 가족들과 같이 나오면 더 좋고요. 아울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뭔가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오픈을 할 수 있는 것 한해서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단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자리는 답이 임하는 자리고 길이 열리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우리들 가운데는 기도거리가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같이 많은 다 모일 수는 없습니다. 다 모이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모이지는 못했어요. 한 10분의 1 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기도의 전위부대, 기도의 전병들, 기도의 특수부대들. 근데 이렇게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던져줄 때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같이 응답을 받고 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공유할 때 같이 믿음이 동방 상승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누구 한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전조가 임하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전심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그들은 그냥 모였고 그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 땅이 진동이 일어나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일의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고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답을 내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적립금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적립금 탑니다. 역사하신다는 거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그게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이 금요철야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시지 않은 분이 이게 어떤 비밀의 병기 같은, 근데 여기서 엄청난 기도의 한포 사격을 하는 거거든. 예배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 지역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병든 이들을 향해서 막 쏘아댈 때 그곳은 엄청난 비밀 병기와 같은 곳이다 라는 것을 본다면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사수해야 될 자리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